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살 때부터 공동체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이죠? 그러면 올해 이제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54살이니까 그래서 한 34년 동안 공동체를 해보니까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는 27살에 좀 일찍 개척을 했어요. 27살에 제일 먼저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31살 때 또 개척을 했고, 그래서 항상 개척하고 나면 금방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넘기고 또 새롭게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대학 때부터 있었던 공동체는 지금 한 300여 명 모여 살아요. 300여 명 모여 사는데, 제가 2007년에 김혜곤 목사님하고 또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한 게 지금의 가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6년째이고, 우리 다드림하고는 축구장에서 처음 만났죠. 그래서 다드림이 저의 결승골로 그때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드림은 기본적으로 가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한일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올해 16년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도시공동체는 안양에 있고요. 농촌공동체는 충북 괴산에 있어요. 그래서 충북 괴산에서는 유기농사도 짓고, 저는 작년 5월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었던 교회가 다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굳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평신도로 공동체에 있고요. 그래서 지체들도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진일이 형, 진일이 오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체가 되니까 더 얽매이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전체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보통 일반 교회로 치자면 구역별 예배를 매주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 52주 가운데 한 40주 이상은 외부 설교하러 막 다녔거든요. 담임 목사일 때는. 근데 지체가 되니까 더 막 얽매여 갖고 그래서 오늘도 12시 반에 끝나자마자 막 달려왔습니다. 예. 저에 대한 큰 설명은 좀 여기까지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3번부터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목사인데 뭐 물도 안 주시네요.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저는 무녀 동남이에요. 1970년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1970년대 자녀들이 보통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평균 4명 정도 되는데, 무녀 동남이니까 여자 형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옛날에 그런 조사 같은 거 해보면 무녀 동남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형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 무녀 동남 외동 아들이었고, 어머님이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5살 때 저를 목사로 서원을 했어요. 이런 걸 폭력이라고 그러죠. 폭력. 아동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먼저 막 서원을 해갖고요. 제가 이제 7살 한글을 이제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침에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스파르타식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3장 제가 읽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밥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시편 119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장을 다 읽었다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제 밥을 주시는 그런 형태였는데 항상 시편을 주로 읽었습니다. 시편을 주로 읽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전 예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전 예배가 있었고, 그럼 어머니가 이제 5일 정도 부흥회 하게 되면 너는 어차피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학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그다음에 매일 새벽기도 가죠. 그다음에 금요일마다 산기도, 삼각산 산기도 갔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기도원 들어갑니다. 어차피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10살 때 하늘상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라고 아주 욕 잘하는 부흥사가 있거든요. 이천성 목사하고 제가 방언으로 한 30분 막 대화를 나눴대요. 분명히 악령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악령의 역사.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아, 10살짜리 아이가 막 방언을 한다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종교 신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신동이 있는 거 아시죠? 종교 신동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요즘도 여러분 그러지만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새벽기도나 금요철에 가면 항상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근데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철야한 거 아세요? 옛날에 진짜 철야한 거 아세요? 금요일 밤마다 진짜 철야. 요즘은 여러분 금요 뭐 기도회 하게 되면 보통 뭐 저녁 9시 정도에 모여갖고 한 11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9시에 모여갖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진짜 철야를 해요. 그래서 막 찬양도 1시간씩 하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막 중간에 떡국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성화도 봐요. 막 배너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영화도 보고 개인 기도 시간 갖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진짜 철야.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진짜 금요 철야했는데 토요일에도 학교 등교했거든요. 토요일로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철야하고 학교 가면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4시간이 있으면 끝나니까 옛날 진짜 그런 철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제 모교회가 여러분 목동 쪽에 가다 보면 인공폭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공폭포 맞은편에 빨간색 성몽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근데 20살 이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굉장히 어린 저를 감동시켰던 메시지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니까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가. 근데 저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형제가 없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 모든 아이들이 항상 함께 놀았어요. 함께 놀았기 때문에 뭐 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거는 내가 친구랑 싸워서 분명히 이겼는데 친구의 형이 10분 있다 오실 때 뭐 요때 약간 왜 나는 형이 없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지 평소에는 전혀 형제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어요. 혈육의 형제됨보다 신앙 안에서의 가족됨이 더 진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어린 나이에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빠 같은 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은 게 뭐 사실 대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더 진한 거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을 읽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모습 보시게 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의 것으로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질을 막 유무상통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초대교회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갖고 금요철야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어린아이가 아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막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제가 유심히 좀 살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걸 유심히 살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 매년 좀 비슷해요. 쳇바퀴 도는 그런 비슷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죠. 보통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는 총동원 전도주일 한 10주씩 해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하고 성탄절을 앞두고는 막 칸타타도 준비하고 영국도 막 준비하고 여름 겨울에는 또 수련회 단기 성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1년 내내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해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저도 1년에 한 5군데 이상, 한 10군데 되겠네요. 한 10군데 정도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여름 겨울에 가보면 청년부 수련회를 그렇게 좀 이용하는 지체들도 좀 있잖아요. 1월부터 7월까지 저희는 여름 수련회 때 청산하고
뭐 7월부터 12월까지의 쟤는 겨울 수련회 때 청산하는 그런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매년 수련회 프로그램도요. 가면은 항상 교제, 그 다음에 찬양하고 뭐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맨날 똑같지 않아요? 맨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만큼도 진보가 없어요. 매년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쳇바퀴를 도는 듯한 진부함과 답답함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갔던 어떤 교회는 한 청년이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밤 10시부터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설교했거든요. 2시간.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찬양하는데 똑같은 노래를 50번 부르더라고요. 정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그 진부한 어떤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진짜 어떻게 초대교회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기대가 진짜 많았는데 친한 사람은 늘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 가보면 저희 교회가 한 1000여 명 조금 넘는 이제 교회였는데 항상 식사하시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린 사람들 가서 물어보게 되면 대전고 출신들이 대전고. 그러니까 대전고 출신끼리 함께 어울립니다. 여기 가보면 정신여고. 여기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여기는 경상도 출신들, 저기는 전라도 출신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하고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벽을 넘어가고 싶은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출신 지역이 어디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분은 항상 저분하고 어울리지? 왜 이분하고는 교제하지 않지? 그럼 다른 거예요. 이분은 목동 아파트 살고 이분은 어디 월세 살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분들이지? 이런 게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늘 비슷한 메시지를 설교하시고 저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날 대부분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신촌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목동 개발할 때 이제 목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신촌에서 목동 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촌에서 목동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오전에 교회 가서 뭐 유초동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 내내 이제 뛰어노는 거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6학년 가을날이었는데 교회 주변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막 놀다가 너무 막 궁금한 거예요. 뭐가 막 궁금한 거냐면 목사님은 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고 설교하시고 저도 몇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초대교회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가을날에 이제 당회장실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종교 신동이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VIP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회장실을 찾아가갖고 목사님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아마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 만드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소파에 앉히시더라고요. 앉으라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니 딱 길게 말씀하셨어요. 뭘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 길게 쭉 설명하시더니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공동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았잖아요. 아멘으로 제가 응답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를 감동시켰던 목사님이 저를 감동시켰던 그 입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정말 핑 돌면서 제가 목사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안 된다고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당회장 실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자기도 믿지 않는 걸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전체 회중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통해 갖고 더 기독교가 지금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쭉 다녀보니까요. 그리고 목사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목사 10명 가운데 한 반 정도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할 뿐이지 정말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대로 목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지만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목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회장 같은 부귀영화와 권력을 향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무수한 성범죄와 논문 표절과 재정 횡령을 행하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 사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학년 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갖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죠.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6학년이었는데 몇 달 있다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 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아멘으로 막 화답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중등부 올라갔고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게 되면 이제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분은 진짜 자기가 선포하는 저거를 믿으실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6학년 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만남이 저에게는 약간 신앙의 사춘기를 촉발시킨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때마다 이제 진짜 막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죠.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되고 정말 저분은 믿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다녔던 교단은 합동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드림이 통합인 건 아시죠? 통합.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총신 그러니까 저에겐 총신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야 나도 신학교 들어가갖고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돼갖고 나도 믿지 않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생계형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3 때 신학을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자꾸만 다른 대학 가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야,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됐어. 지금은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 갖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땐 됐다, 지금은 안 된다, 야구로 이제 메롱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됐던 이유가 뭐지?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주무시나요?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갖고 이 시대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한번 입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89년도에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이단 소리 엄청 들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말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 교회지 무슨 공동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공동체 얘기하니까 교수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너 혹시 전도관에서 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동체 그런 사람들은 다 전도관, 박태선의 전도관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천국은 마태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너무 내세신앙이 강화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한 20년 만에 바뀌었죠. 요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좀 일상화되잖아요. 제가 2000년 초만 하더라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일단 선교단체 안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고 공동체도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80년대 말만 돼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좀 그래서 1학년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셔갖고 12명의 사람으로 이제 대학 때부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제가 1학년 가을에 이제 나왔는데 약간 교회가 너무 강도의 소굴 같은 거예요. 좀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또 20살 때 얼마나 민감해요. 그런 게 정의감으로 또 불타오르는 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교회를 이제 20살 가을에 나왔는데 근데 나오고 나서도 선배들하고는 계속 연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선배들 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대학생들이 주도했는데 그 당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 정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냐면 결국 이웃사랑.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들었던 게 이웃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총신 D만 하더라도 당시 사당동 그 달동네가 철거되면서 맨날 진짜 그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우리 총신 대학에 막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착한 마음 가진 학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스러운 그 깡패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몇 시간 도와주고 올라갔다가 언제 또 깡패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진짜 보면 무슨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투철하게 해갖고 학생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 착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때 80년대 그런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학생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데모하는 것처럼 빨갱이 이런 설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빨갱이 소리 듣고 또 일상에 가보게 되면 그 당시 또 군사 독재 시기이니까 그래서 이 불의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
그다음에 민족 어떤 친일과 친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갈등했던 많은 청년들이 학생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다녔던 모교에도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 제가 중고등부 때도 우리 교사를 해주셨던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여러분 가만 보시게 되면 진짜 저분이 하고 있는 고백.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찬양인도 하실 때 보면 여러분 이 형제님의 5년 10년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인도 할 때마다 얼마나 멋진 말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저 형제는 죽을 때까지 신앙이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겠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쫙 믿음을 지켜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인도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청년부 회장했던 청년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간 영적으로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 늘 뭐 이렇게 중고등부 때 아이들 분반 공부해 줄 때 보면 이분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구나 이런 마음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했어요. 제가 대학 때 공동체를 세우면서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사탄이 알게 모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힘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낭만적이에요. 특히 대학 선교단체들이 제가 볼 때 이 낭만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2004년부터 한 2010년까지 1년에 한 40군데 이상 IBF 강의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는 IBF 간사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IBF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제가 IBF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양진일 목사는 부르지 마라. 왜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IBF 비판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를 비판했냐면 그 당시 일반적인 IBF만 제가 비판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선교단체를 제가 좀 비판한 건데 1학년 보통 들어가면 그 당시에 세계관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근데 저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삶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세계관은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좀 강조를 많이 했냐면 막연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자, 예수의 제자답게 살자 이런 주장 구호 좀 외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근데 너무 보면 이 구체적인 어떤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너무 선교단체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서 추상적인 이야기 나누는 거 서로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예수의 제자답게 삽시다. 이건 사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경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황해도의 간바이 교회에서는요. 한 달 동안 말씀 배우고 나서 교인들이 오후 시간에 1시간씩 신앙 토론회를 했어요. 뭐 가지고 토론한 거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자, 간바이 교회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두 가지 결정했어요.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하대했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대하고 이게 조선의 질서이고 조선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상호 존대하기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조선사회는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잖아요. 여자들은 어디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게 조선의 질서였고 조선의 문화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식사할 때 함께 겸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뭐냐면 초기의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아내에게 존대하고 아내와 식사할 때마다 겸상함을 통해 갖고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가치에 지배받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2023년에 한국 기독교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무슬림들만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달 라마단 금식하잖아요. 식사할 때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영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갖고요, 그들은 우리가 알라를 믿고 있는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증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전혀.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안 읽는 크리스찬들이 태반이고요. 기도 한번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태반이고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정말 정직한가요? 진실한가요? 거룩한가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진짜 신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존경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만큼도 정직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정통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별로 일상의 삶에서 그런 정직한, 진실한, 거룩함에 대한 분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옛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해 줬던 선생님, 야,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배, 그 선배가 여러분 3학년 때 사시 합격해갖고 판사 된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기대했어요. 그 당시에 판사들이 대부분 다 불이한 판결 막 내리고 있는데, 야, 이제 이 선배가 판사 됐으니까 정의로운 판결 막 내리겠지? 맨날 재벌을 비판해 있던 선배가 있어요. 현대에 들어갔어요. 야, 이 선배가 이제 현대 들어갔으니까 현대 니들 다 죽었어.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 선배가 일주일 만에 바뀌어요. 일주일 만에. 신입사원 연수 갔다 오고 나더니 계속 막 정주영 어록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현대 좋은 회사더라 하면서 막 금방 바뀌어요. 금방. 와. 제가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 다짐, 이걸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제가 그 IBF 강의 많이 할 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IBF 멤버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강의 듣고 뭐 결단 많이 했는데 자기가 어느 회사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자꾸만 하지도 않았던 이중당부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 보내요. 이런 보세요. 그 4년의 시간 동안 그 선교단체는 엄청나게 교육받았는데, 대표로서 엄청나게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부당한 막 지시와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양심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릴 것 같아. 여러분 잘리면요 그냥 거기서 잘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 인사과 부장이 다른 회사에 금방 소문냅니다. 다른 데 이력서 넣어봐요. 취업 안 됩니다. 완전히 블랙리스트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피해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순교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순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D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사자밥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21세기에도 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진짜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욕먹어요. 여러분 거짓 충만한 세상에서 끝까지 진실을 부여잡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게 바로 21세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교인 거거든요. 이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가 너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절대 타협하지 마. 이런 기댈 수 있는 벽이 돼야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멋진 이야기 많이 듣는데 결국 세상에 나가면요 각계 약진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지 않아요. 각계 약진하다 어떻게 됩니까? 각계 격파 당하는 거죠. 그럼 시간 지나면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20살 때 공동체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뜨겁다 하더라도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불의한 일에 손맞잡을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단의 이 강력한 무기 앞에서 나를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짜 든든한 진지가 필요하다.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진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을 때 도리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벽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공동체 시작하면서 그때는 다 대학생이었을 때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총시대 신학학생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외부인들에게도 이제 문호를 개방했어요. 개방해갖고 처음에 막 수련회 같은 거 할 때요. 저희가 계속해서 뭘 많이 했냐면 20년 계획을 잡았어요. 20년 계획.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강의 한 받으셨죠? 여기 2번 한번 보시면 강연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2번 보시면 제가 이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 5년, 10년 후에 어떤 관계로 발전하기 원하세요? 친구? 어떤 친구? 술 친구? 친구도 뭐 여러 친구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손 맞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뭐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진짜 5년, 10년 후에 어떤 관계, 어떤 신앙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으세요? 근데 가만 제가 이런 질문 던져보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얘랑 또 5년, 10년을 계속 사귄다는 게 만난다는 게 그렇게 또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 보여요. 생기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삶이 생기가 있으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꿈이. 근데 언제 생기가 없는 거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공동체에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데이트할 때 왜 신나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맨날 만나갖고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 아 나중에 결혼하면 애 이름 뭐라고 하지? 양씨니까 양동이라고 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먼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가 생기가 넘치려면요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꿈이 없이 하루살이처럼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게 바빠요. 그냥 마치 연극 배우처럼 아 오늘도 잘 끝났다 여기에 이제 안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학생 때 처음에 모여갖고요 몇 년 동안은 수련회 때마다 20년 꿈나눔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살 초반 때니까 꿈나눔 하다 보면 뭐 여러분 꿈이 얼마나 좋아요. 막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때는 대부분 다 학생이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어쨌건 그 정말 서로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온 다음에 나 결혼한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나와 가까이 만났던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결혼하면서 결국은 좀 그 가까운 지거리에 좀 모여 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모여 살지 않으면 절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모여 살지 않고 누구는 A, 누구는 B, 누구는 C 이렇게 막 넓게 이렇게 분포하게 되면 관념적인 하나됨은 가능한데 실제적인 하나됨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결혼과 동시에 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면서 가까운 곳에 모이다 보면 밤 10시에 만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좀 함께 키우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공부도 좀 함께 하고 운동도 좀 함께 하고 그럼 여러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화가 그래서 좀 그 가까운 곳에 모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나눴어요. 꿈을 나누고 그때는 학생이어서 그리고 그때는 뭐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나중에 자가용 갖게 되면 종합보험 들어놓고 타는 사람이 자기 타는 것만큼 기름 채우고 공동으로 자가용을 쓰자. 뭐 이런 이거 다 꿈 나눔이죠. 꿈 나눔이고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돈이 별로 없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이다 라는 분들은 실존적으로도 공동체가 진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제가 90년대 말에 신촌에 뭐가 많이 세워졌냐면 엄청난 빌딩형 원룸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고 제가 자본주의가 완성했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뭘까요?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무한 이윤을 추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4명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한 대 있으면 돼요. 세탁기 한 대 있으면 돼요. 다리미 한 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이 꼴을 못 보죠. 자본주의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이 4사람이 각각의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각각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 냉장고가 4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세탁기가 4대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미도 4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가 원룸이에요. 혼술 혼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말에 이 원룸이 엄청나게 세워진 걸 보면서 결국 자본주의가 완성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갖고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려면 한 320 정도 필요합니다. 4인 가족이. 5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한 380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해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갖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이렇게 두게 되면 320 정도는 벌어야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간신히 한 달 한 달 넘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홀로 320 번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저녁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학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결국 사교육 현장에 아이를 다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건데 그 아이들 계속 사교육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학력 인구는 매년 10만 명 이상 줄어드는데요. 사교육비는 더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더 투자합니다.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가장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현장으로 뺑뺑 돌아다니는 거고 엄마 아빠는 직장에 완전히 인신이 구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구비해야 될 재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가용도 한 대 있어야 되죠. 벽걸이 TV도 좀 있어야죠. 여러분 심지어 요새는 스타일러도 거의 생필품이 돼버렸잖아요. 언제 다리미질합니까? 스타일러도 있어야 되죠. 건조기도 있어야 되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그거 다 구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저희 공동체가 처음에 모여 살 때 저희 대안학교 주일날 교회로 사용했던 대안학교에만 정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 이제 페트병이나 주전자 들고 와서 맨날 거기서 물 받아갔어요. 우리가 우물이라고 했어요. 우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모여 살게 되면 내가 그런 것들을 구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모여 살아야만이 또 문화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년 계획을 막 세웠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16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대학 때 꿈꿨던 모든 계획들이 다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되어갖고 제가 그때 공동체에서 파송되어 나와서 가양을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양을 이제 2007년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처음 만났을 때 5년 후 꿈나눔을 했어요. 5년 후 꿈나눔. 그때 여러분 서울역 근처에서 모였거든요. 사방팔방에서 막 사람들 모여왔어요. 그때는 5년 후 꿈나눔 때 대부분 다 내용이 뭐냐면 같은 동네 모여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이거 그냥 막 꿈은 던지는 거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같은 동네 모여 살면서 출퇴근할 때도 얼굴 보고 같이 아이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진짜 5년 후에 현실이 된 거예요.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대안학교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토요일마다 운동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밥상 식사도 늘 함께 하고 봄하고 가을에 10주씩 공부도 함께 해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뭐 저희가 공부했던 주제 보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동의보감도 공부하고 뭐 진짜 다양한 주제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5년 전에 꿈꿨던 게 다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된 다음에 또 5년 후 꿈나눔을 했어요. 그때는 지체들 가운데 몇 명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유기농사를 좀 짓고 싶다. 이렇게 꿈을 꿨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5년 후에 저희가 괴산에 한 6,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갖고 5가정이 이사해갖고 좀 살고 있거든요. 또 꿈이 현실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지금 또 꾸는 꿈은 뭐냐면 부모님들을 공동으로 봉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가정이 부모님 노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모님들을 이렇게 괴산에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 갖고 함께 부모님의 노년을 함께 모시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보육원, 고아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정말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꿈꾸는 거죠. 꿈은 뭐 어차피 던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만 공동체가 한 300개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 공동체만.
다른 종교 공동체 막 하면 1000개도 넘을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만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한 90% 이상은 한 20명 미만의 굉장히 영세해요. 굉장히 좀 영세하고 분위기도 좀 어둡고 막 그런 공동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20살 때부터 공동체를 일구었는데 진짜 제가 꿈꾸고 소망했던 바들이 많이 그래도 현실이 되었어요. 많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더 좀 드리면 저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화시키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인 삼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 속에서 여태까지 공동체를 읽어왔는데 제 경험을 좀 몇 개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98년 2월에 결혼을 했어요. 98년 2월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질문했죠. 이제 아내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일구었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내하고 내가 뭘 먹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와 아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생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것들을 소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98년 2월부터 저희 가정은 유기농을 먹었어요. 유기농을. 그때만 하더라도 유기농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매장이 진짜 없어갖고. 제가 그때 신혼집에서 유기농 매장 가려면요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고 지하철 타고 한참 걸어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이마트에서 만두 한 봉지 2,500원 할 때 유기농 매장에서 5,000원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가야 돼요. 담대함을 달라고. 근데 유기농을 이제 소비하니까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 하나 이렇게 입에 집어넣게 되면 한 50번 씹어봐요. 이렇게. 너무 귀하니까. 근데 하여튼간 그때 뭐 웰빙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유기농을 소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한다는 마음으로 유기농을 저희가 소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공동체도 다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공동체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는 심지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간식, 그다음에 수련회에 가서 사용하는 간식 하나까지도 다 유기농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 제가 갈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 별로 좋지도 않은 야구르트나 그 색소 들어가 있는 사탕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 정말 이 먹거리에 있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자,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디에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냐면 제가 대학 때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ADHD도 굉장히 많아졌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출산 문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자의 얘기입니다. 저자의 얘기는 뭐냐면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아이가, 여러분 엄마의 자궁이면 어둡잖아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 환한 불빛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엄마와 분리돼 갖고 인큐베이터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엄마 만나게 해줘요. 근데 그 심리학책에서 그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 있던 아이가 나오자마자 이런 환한 불빛에 노출되는 것도 공포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엄마와 분리되어 갖고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쪼그려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충격, 공포,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안 읽었으면 몰라. 내가 읽었는데 이걸 읽고 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놓는 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산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조산원을 알게 됐어요. 조산원. 진짜 막 뒤졌어요. 엄청 뒤져갖고 이제 부천에 조산원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차도 없을 때인데, 그 조산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후에는 2000년 넘어가고는 산부인과에서 이걸 많이 도입을 했어요. 많이 도입을 했는데, 산모가 원하면 뭐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함께 출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건 밤이건 그 자궁처럼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또 하나 여러분 그 조산원에서는 산모를 눕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려면 산모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고 태아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다 출산하면서 뼈마디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기마자세. 여기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건데 산모를 눕혀버리잖아요. 왜 눕히냐면 또 눕히기만 합니까? 다리를 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누워갖고 다리를 들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 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산 문화는 철저하게 의사 중심의 구조인 거예요. 이 조산호는 계속 이렇게 기마자세 취하다가 애 나올 때쯤 이제 누워요, 이제 산모가.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함께하고, 저희 첫째는 둘째, 셋째 태어나는 거 다 봤어요. 저희 둘째도 셋째 태어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고향이 다 거기 조산원이에요. 조산원인데 그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금방 그게 느껴지나 봐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맑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애가 깊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희 첫째가 지금 25, 둘째가 23, 셋째가 20살이에요. 참고로 저희 둘째가 배우입니다. 배우. 여러분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네들이 사춘기가 진짜 1초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서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막 이래 나보고. 여러분이 지금 지옥만 경험해서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 앙팡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몸조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환경 지킨다고 그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썼어요. 청기저귀 썼어요. 하루에 50개씩 빨았어요. 근데 그래서 남들이 막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애가 좋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 들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종교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가정예배 안 드립니다. 뭐 특별히 뭐 키웠던 비법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 동생 태어나는 걸 직접 본 것 외에는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엄마가 이렇게 배에 나와갖고 첫째한테 동생 낳아갖고 올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동생 출현하고 나서부터 엄마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둘째에게 다 쏠리게 되면 첫째가 막 엄마 안 볼 때 막 때리고 꼬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쨌건 동생 태어나는 거 본 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게 저희 아이들도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 산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도 해주고 잔잔하게 찬양도 막 불러줘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탯줄을 이렇게 잘라요. 가위로 탯줄 자르고 가서 아이를 조금 이렇게 식힌 다음에 와서 엄마의 첫 젖을 먹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엄마와 분리되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그 진짜 보면 공동체 아이들이 진짜 맑아요. 아이들이 밝고. 근데 여러분 이런 출산 문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 보게 되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청년부에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축가 준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축가 준비하고 가갖고 조금 축의금 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결혼식 문화 아닙니까? 문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하고 누가 이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발표를 해줘요. 3, 4개월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알겠지만 결혼 준비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결혼 준비하다가 엄청 싸워요. 왜냐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저희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함께 준비할 결혼 준비팀 자원을 받아요. 그럼 한 7, 8명의 자원을 해요. 이렇게 7, 8명이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럼 이 7, 8명이 이제 결혼 준비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주냐면 신혼집 구할 때부터 함께 해요. 신혼집 구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하고 어디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그 뭐 도배 장판과 데코 이런 것도 함께 여기서 신경 써줘요.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함께 신경을 써줘요. 신경 써주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 화장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돈으로. 아니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 왜 그 비싼 돈 들여 부모님하고 신랑 신부가 굳이 몇십만 원을 들이면서 그렇게 화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다드림 청년부 안에서도 화장의 은사 가진 분 계시지 않아요? 있잖아요. 아니 머리 잘 이렇게 뭐 고데기, 요즘 고데기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고데기 이런 거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사진 잘 찍는 주체 있잖아요. 아니 화장 잘하는 주체가 오전에 신랑 신부하고 부모님들 이쁘게 화장해주면 안 됩니까? 사진 잘 찍는 주체들이 결혼식 당일날 사진 이쁘게 찍은 다음에 현상 잘해갖고 앨범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싼 돈 들이면서 여러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케팅이 뭐냐면 인생에 한 번뿐인 이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인.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 한 번뿐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2023년 3월 12일 오후 3시 30분은 인생에 한 번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뿐이지.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돈 모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해져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집에 전기 하나 고장났다.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이 100여 명 근처에 모여 살게 되면 전기 잘하는 지체가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전기 고장나면 그 지체 불러갖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차 마시고 대화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5만 원 주고 아저씨 부른단 말이에요. 응? 변기 막히면 5만 원 주고 불러요. 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모여 살게 되면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막 재벌집 아들딸이 아닌 이상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지만 진짜 적은 돈을 가지고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물적 토대가 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공동체 정도는 해야 공동체인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다들이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은요 지금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교제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지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지체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몇 년 동안 계속 좀 쳇바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가부장적이에요.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신이라고 하는 선물 주시게 되면 우리 자매들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건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발휘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결국 세상에 내어 맡길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나중에 임신하고 하면 사실 늦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청년부 때부터 여러분 자매들끼리 함께 그런 거 모여갖고요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좀 이 교회 근처에 우리 신혼집 좀 구하자. 이건 불가능하죠.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자. 이건 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아이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돼서 뭐 비슷한 곳에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사실 서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나중에.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매들이 이런 거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다 출산했다고 치고 이 아이들을 월요일 날에는 A라는 자매가 다 맞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B라는 자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월요일 날은 A라는 자매는 진짜 죽겠죠. 그 한 5-6명 아이를 내가 다 돌보려면 월요일 날은 진짜 이 자매 죽어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지만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는 1명을 돌보곤 5명을 돌보곤 저녁 때가 되면 죽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돌보시잖아요. 그러면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했다가 밤에 죽었다 계속 이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내가 다 맡아 이 아이들. 진짜. 그날에 진짜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화요일 날부터 여러분 나머지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좀 쉴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자유시간 갖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뭐 여러분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공동육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주중에 좀 비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을 여러분 주중에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사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반드시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고민하게 되면 늦습니다. 그때 고민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를 처음 했던 그런 고민과 비슷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수한 유혹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집을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예를 들자면 집을 구할 때도 미혼일 때 집을 구할 때도 돈이 좀 있는 형제도 있고 없는 형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집을 구할 때 공동체가 빌려주기도 해요. 어차피 전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간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은 공동체가 어디 집을 하나 이렇게 구해줘갖고 거기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직장. 근데 어떤 지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함께 꿈을 꾸는 게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꿈꾸는 이야기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좀 한번 꿈을 꿔보시고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런 좀 대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좀 담대하게 또 즐겁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머지 이야기 그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질문하고 자유롭게 좀 대화하는 시간 좀 갖고 싶은데 혹시
제 이야기 아니면 평소에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공동체에 오죠. 근데 공동체에서 갈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공동체 목회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로 제가 살게 되면 저도 제 삶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일반 목회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해요. 왜 여러분 그러냐면 공동체는 성문화된 룰은 없지만 서로 약속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글로 이렇게 명문화시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는 예배에 빠지는 지체가 거의 없어요. 예배에 빠질 일이 있게 되면 함께 논의하고 상의를 하지 통보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지체들이 재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로 따지자면 11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재정이 굉장히 탄탄한 이유가 그 정도 약속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을 일구는데 이 한 가족이 한 달 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각자 이 정도의 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11조 말고 나눔의 드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매주 말씀 묵상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약속한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을 함께 지는 거.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적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한 2주 빠지고 3주째 봐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주 빠졌다고 해서 뭐라고 할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드림 청년부는 여러분 안에 서로 어떤 언약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부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실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뭔가 아쉬워도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매주 성실하게 이 청년부 모임에 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아쉬울 뿐이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일반적인 교회가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동체가 훨씬 약속.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그런 저는 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어떤 약속을 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년부 특강인데 이 청년 지금 마음의 청년들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 하시죠. 네네. 아 지금요? 어? 아 우미연별 예, 맞아요. 네네네. 아 지금 그럼 우리 집사님 경희대 교수님이신 거죠? 아 그러시면 예. 네네네네.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네네네. 오해는 많이 받았죠. 예, 당연히. 제가 이제 모델로 삼은 거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공동체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건강하게 계승이 되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나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것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갖고 이렇게 입으로 하는 교육은 각성은 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모방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구약에 보시게 되면 그 엘리야도 엘리야 생도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었고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300년 이상 공동체로 사실 서로 살아왔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그 이단들도 공동체로 살아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극과 극인 거죠, 진짜. 보면 형태는 이단들이 훨씬 교회 공동체 같은 거예요.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라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다드림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일주일에 몇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라고 교회를 세웠겠어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여러분 구약에 특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속하지 않은 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우리는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만몬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욕망에 지배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몬과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보시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만몬 권력 욕망에 우리도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문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고 단순히 일요일날 몇 시간 고백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정말 증거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공동체를 하게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도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말만 나오면 그런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는 항상 그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한다면 시대의 이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작년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간 때 한국교회사 특강했잖아요. 제가 세계 교회 역사도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야 진짜 그 교회 좋은 교회였지 라고 평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수만 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들 소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 교회 좋은 교회였지 라고 과연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류가 올바름을 견지하고 있을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 시대 속에서는 주류에 의해서 이상한 놈으로 취급받아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는. 근데 보면 요 나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어떻게 보면 뭐 JMS 이런 데는 이단이라기보다 사이비죠. 진짜 사이비. 사이비고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JMS 문제 있다라고 여러분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게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공범. 여러분 이제로 만민중앙교회 문제 있다는 것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만민이란 이름 안 쓰고 올 네이션스라고 그래갖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교세가 엄청 확장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근데 참 보면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막 이런 데를 무조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진짜 분별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네. 네. 제가 미연자매 통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 강의도 몇 번 들으셨다고 여기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통역 계시니까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통역이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의 정답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다드림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서로 얼굴 보면서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지체에게는 지금 같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옳고 혹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너무 좋은데 더 자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정말 좀 일상의 문화를 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좀 몇 년 이후에는 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모여 살면서 운동도 좀 함께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아이들도 좀 함께 키우고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 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꿈을 잘 일궈 나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위험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정답. 저는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공동체는 그 안양에 가서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가 봄, 가을에는 축구하고 겨울에는 실내 농구장에서 농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율이에요. 목요일마다 저희 밥상하는데 이것도 자율이에요. 금요일날 공부하는 거 자율이에요. 주일 저녁마다 생일 축하하는 것도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는 거는 주일 예배예요. 예배. 이거 외에는 모든 게 자율이에요. 근데 거의 와요. 왜 오냐면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안 오면 너만 손해지. 뭐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의 진짜 힘은 저는 자발성에 있다고 봐요. 자발성.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함께 최소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같은 멤버라면,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드림의 같은 멤버라면 청년부 예배에는 함께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약속은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자발성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 꿈을 나누실 때 서로 예를 들면 진짜 공동체, 뭐 공동육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육에 관심 있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주중에 공간을 통해 갖고 학교를 함께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거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갖고 논의하시면서 좀 꿈들을 이렇게 하나 둘 좀 이렇게 열매로 연결어 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 공동체는 한 몇 세대 정도 우리가 가정이 있는지
네네. 세대는 세본 적이 없는데 한 30세대 좀 넘지 않을까요?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되고 세대는 그 70대 초반 이제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60대가 두 분 계시고 제일 많은 거는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처음 만났을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40대 초반이 됐네요. 40대 초반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좋은 분들이 누구냐면 애기 엄마들이 제일 좋죠. 애기 엄마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나중에 아이 이렇게 출산하고 키우시다 보면 홀로 있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사실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약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있긴 하지만 다 외로운 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처에 어찌됐건 좀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든든함이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함이. 그러니까 70대 초반부터 아기들까지 이렇게 쭉 모든 세대가 함께 하고 있고. 예. 왜 웃어요? 뭐 질문하고 싶어요? 아, 허리가 아팠는데 저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예. 제가 안수를 직접 해서 나왔습니다. 예. 허리를 잡고 안수했더니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네네네. 아, 예. 그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가 개토화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디에 모여 살까 할 때 31군데를 저희가 뒤졌거든요. 원래는 서울을 떠날 걸 생각을 못 했어요. 이 동네도 봤습니다. 서울이 25개의 군데, 저희가 서울에 29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 다 뒤졌어요. 그래서 두세 명씩 팀을 정해갖고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거기 정하고 나면 거기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심지어 뭐까지 다 조사를 했냐면 범죄율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서울시에 줄 수 없는 자료예요. 근데 그 내가 일단 서울은 살 곳이 저희가 이제 조건이 그런 거였어요. 세 가지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나무가 있는 곳. 그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나무가 있는 곳. 좀 자연환경과 좀 가까운 곳을 저희가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가 너무 아파트 막 빽쭉 이렇게 올라온 곳 말고 약간 마을의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곳. 뭐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하여튼 서울 없었고 31번째가 본 데가 과천 문원동이라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곳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송전탑이 너무 가까워 갖고 암 발생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탈락.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구글 지도 이렇게 봐갖고 31번째 본 데가 이제 안양 그 종합운동장 뒤쪽에 비산동이라는 곳을 저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정탐꾼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몇 사람이 더 갔죠. 그래서 낮에도 가서 보고 밤에도 가서 보고.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동네에서 함께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다. 갖고 이제 거기를 딱 정하고 2011년 1월 달부터 이제 올 수 있는 지체들부터 먼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씩 가서 저희가 비산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집을 구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한 3, 40m 간격으로 이렇게 집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공동체가 비산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산동 주민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장 우려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 아까 첫째,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거 제가 우려하고요. 두 번째가 개토화된 공동체를 우려합니다. 진짜 자기들만 좋은 이런 거 말고 우리 공동체가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이웃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이웃. 지금도 제가 그 살고 있는 빌라가 저는 501호에 살고 있는데 4층 401호, 402호가 할머니 혼자씩 사시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아들인 줄 압니다. 뭐 불이 안 들어와 이러면 항상 저한테 부르십니다. 오전 6시에도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좋은 이웃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거 모릅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말하려고 그래요. 헤어질 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쨌건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집들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근처에 쓰레기도 잘 줍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이웃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신 저희가 괴산 농촌은요, 저희가 5가정이 내려가면서 6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은 이제 같이 모여 살고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개토화된 공동체를 하는 거 진짜 좀 지향합니다. 지향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좋은 이웃 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서 토론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욥하고 세 친구의 토론 이야기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토론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선거 앞두고 나면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워요. 찢어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종교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것도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도 로마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 헤롯 이런 정치 얘기하지 마, 막 이랬을까요? 초대교회도. 근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회개라는 말은요, 인식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자면 세계관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는 바꾼다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이 인식 관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걸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안 해요. 이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갖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고 인식을 전환시켜내도록 좀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거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가 금요일마다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주씩, 뭐 16주씩. 왜 여러분, 뭐하러 기독교인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겠어요? 서양 철학 왜 공부하겠어요? 근현대사를 왜 공부하겠어요? 조선상고사 이런 걸 왜 읽겠어요? 저는 이런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빵이에요, 빵.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도 몰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몰라.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바보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정답 아니에요. 그냥 저희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 9월부터 가양 공동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지체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2012년 때 저희가 대선 앞두고 막 그 안양에서 대선 캠페인 같은 거 막 했단 말이에요. 투표 동료 캠페인 가 막 하면서 그때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2007년에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5분의 4가 이명박을 찍었더라고요. 이래서 5분의 4가
근데 저희가 그 2011년 요때 한국 근현대사회당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우리 안에서 모의 투표를 먼저 했는데 100% 문재인을 찍더라고요. 박근혜 안 찍고. 제가 지금 무슨 정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가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거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저희 지체들이 막 그런 공부할 때 목사인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만약 그런 세미나에 참여해서 제가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싫을까봐 저는 어떤 세미나에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다 자발이었어요, 자발. 근데 진짜 너무 놀랍게도 역사만 공부해도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IBF 강의 많이 다닐 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왜 IBF에서 한국 역사 공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저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진짜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역사 정도는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세종시에서 일장기 내건놈도 목사잖아요. 물론 어디 사이비 교단에서 받은 목사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냐고요. 왜?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압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체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공부하고 나서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4시 5분입니다. 원래 4시까지 제가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게 되면 강사비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